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향, 이것은 분향단에 피울 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분리하고 있죠. 이제 그 휘장 앞에, 바로 휘장 앞에 놓는 금으로 만든 그 분향단, 그 분향단에 사용할 그 향을 만드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합, 나감, 풍자향, 이것과 이제 유향을 이제 같은 분량으로 섞어 만든다. 근데 이 소합, 나감, 풍자향은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이제 아주 고대에 정말 오래전에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향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레보나인데, 유향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하얀색을 뜻합니다. 하얀이라는 뜻이에요. 하얀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향들을 이제 섞어서 분향단에 올려서 이제 태우면 거기서 나는 연기가 하얀 연기가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연기가 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말에는 그냥 유향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자카라고 하는 말이 수식하고 있거든요. 이 자카는 순수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들을, 유향과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든 이 거룩한 향, 이제 거기에 이제 소금을 쳐서 이제 이것이 성결하게 되는데, 이걸 불에 태우면 이제 하얀 연기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한 유향이라고 할 때 이것은 태웠을 때 흰색이 아닌 다른 것이, 다른 색깔의 연기가 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하얀 연기가 의미하는 바는 맵지 않은 겁니다. 향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색의 연기가 나고 이 향들이 배합되어서 나는 그 향만 나도록 이렇게 거룩한 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소에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가 나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향만 나는, 그리고 하얀 연기만 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몸에 이제 후각을 이렇게 자극하지 않는 그런 연기를 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금으로 번역된 마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소금을 의미하는 메라흐하고 자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기역, 니은, 디귿 하는 이 자음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모음을 붙인 것은 후대에 붙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쓰여졌을 때 이 단어, 이게 이제 이 말은 이제 마라흐인데, 이걸 메라흐로 생각을 해서 이제 소금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 시제나 인칭 이런 거에 따라서 내는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라흐가 그 메라흐의 다른 형태로서 이런 발음을 나타내기는 해요. 근데 원래 또 이 마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마라흐는 발산하다, 냄새를 이렇게 바깥으로 발산하다, 또 분산시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들을 섞어가지고 법대로 만들 때 그것에 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이 소금 대신에 발산시키는 무엇,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배합되어진 이 향들을 태웠을 때 그 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무엇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금이라고 뭐 번역을 하든 무엇이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소금을 섞었을 때 이 향이 잘 타고 그 고유한 그 향을 더욱 돋보이도록 하는, 그래서 잘 타고 향을 더욱 돋보이도록 더 잘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그 거룩한 향을 이제 사용하는 것은 분향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36절에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그러니까 회막 안 증거궤 앞,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이제 거기에 두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향을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거룩한 향이고, 또 이것은 오직 분향단에서만 여호와께 드리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거룩한 향을 만드는 이 방법대로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만들어도 안 되고, 또 이 만들어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이제 38절에 냄새를 맡으려고 이런 것입니다. 이제 사람 몸에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려고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서 이 성막이 얼마나 인격화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처럼 눈에 보여지게 말이죠. 시각화되어지는, 그리고 또 이제 방울소리, 청각화되고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향을 통해서 또 이게 후각을 자극시키는, 사람의 이런 모든 감각기관이 이 성막 안에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그래서 인격성을 가지신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향은 이렇게 후각과 청각과 이런 시각들을 통해서 성막이 성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먼 사람도 이 성막 가까이에 가면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냄새가 성막 냄새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냄새,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향기, 그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막에서 태운 그 거룩한 그 향은 성막의 냄새예요. 그러면 거기 어떤 향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성막의 냄새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말이죠. 홍해를 갈랐을 때 고대 근동에 있는 왕들에게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요, 야, 저 여호와 애들은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을 여호와의 그런 권능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을 본다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반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하시던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겠습니다만 또 나의 인생이 되겠습니다만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 대신 살아가는 거니. 근데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받는다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나 인생을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맞습니다. 내 건 내가 먹고 내 시간 내가 쓰고 내 몸을 내가 써야지. 왜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나의 몸을 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쓰냐 말이에요. 사랑을 하면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고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일인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오늘 하루 살고 나서 오늘도 그냥 하나님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아침에 눈 뜨면 또 오늘 하루를 또 이거 하나님 먹여 살리려고 또 살아야 되는데 죽었다. 이런 거죠. 근데 사랑을 하면 이게 안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다. 뿌듯한 거죠. 그러면서 아쉽죠. 좀 더 그런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명령 이런 것들은 사랑을 빼면 시체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하나님 오셔가지고 나 대신 죽어가지고 사람이 맨날 그렇게 죄책감 갖게 만들고 뭐 떳떳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나 대신 죽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기서 지금 분향단에 태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거룩한 향, 그것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나는 냄새라고 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만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표시 안 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울 사도가 생명의 향기라고 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향기가 있는 겁니다. 죽음의 향기가 있고 생명의 향기가 있고 생명의 향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어떤 선행과 우리의 위대함을 드러내도 그것은 죽음의 향기일 뿐입니다. 생명의 향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난다. 그 생명의 향기가 뭐겠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들이 그렇게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어쨌든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더욱 북돋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 숨쉬며 활동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죽어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이 하루를 거룩한 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